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귀한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종료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또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찬양 가운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십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우리들의 영혼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복이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세상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손 이루는 내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내 속기 어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나아갈 때 마귀.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1절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선포하실 서경강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은 사랑의 힘이고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귀한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지으신 창조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창조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다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을 찾으러 바닷속으로 한번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면서 넓고 깊은 북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동물은 우리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바로 혹입니다. 혹등고래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반면에 보기에는 귀엽고 매우 온순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매우 무서운 바로 바다의 생물인 범고래도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보기에도 또 생각하기에도 가장 무서운 생물은 뭐죠? 바다 속에서 상어잖아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상어가 바다 속에서 제일 무서운 어떤 생물이라고 아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상어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가 바로 이 범고래라고 합니다. 종종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범고래가요,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영상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범고래의 사냥의 대상은 이 바다표범만이 아닙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고래에서부터 상어까지 이 범고래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범고래는요, 보기에는 귀엽고 온화해 보이지만 먹이를 잡을 때 매우 강한 포악성을 드러내면서 특히 자신의 먹이의 대상을 괴롭히고 장난을 치면서 매우 괴롭게 죽이는 습성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고래, 이러한 바닷속의 무법자 같은 이 범고래의 악행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 바다의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또 바다의 생물이 있는데요, 그 생물이 바로 바다에서 바다의 천사라 별명이 붙은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혹등고래는요, 약자들의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포식자인 범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먼저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먼 바다에 있을지라도 이 범고래들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저기에 바다 표범이 있다, 우리 저거 한번 잡아볼까? 이제 범고래는 혼자 사냥하는 거 아니라 집단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서로 소통해요.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혹등고래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혹등고래에 의해서 바다의 약자들이 어떤 해를 당하기 전에 구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혹등고래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이 범고래들이 누군가를 사냥하는 그 수신호를 듣고 먼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 사건의 현장으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꼭 바다표범만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범고래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약한 바다의 존재들을 구해주는 일이 이 혹등고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범고래는요, 얼마나 조금
이렇게 악하냐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등고래가 이 사람들도 구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즉 이 혹등고래는 번고래가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미리 그 약자를 구하기 위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혹등고래의 습성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번고래의 소리에 주목하여 번고래가 있는 곳으로 혹등고래가 온 이유는 온전히 번고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바다표범을 비롯한 약한 동물에 있습니다. 혹등고래가 번고래를 찾아 나선 것은 온전히 약자인 약한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혹등고래의 마음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냐? 바로 약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태평양 바다에서 혹등고래는 바다의 천사이자 약한 동물들의 수호자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은 온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친밀히 더 가까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먼저 미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친밀히 다가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이 바로 가장 마지막 명령인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왕의 옆에 무엇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옆에 두고 평생을 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즉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20절에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2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 교만하지 않는 사람, 즉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즉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의 유혹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를 누가 또 칭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칭찬하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까? 그리고 혹 내가 못하더라도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에게 잠깐 어깨를 기대고 이런 분은 뒷모습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은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된다. 즉 축복된 삶,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역사는요, 서당에서 경전을 배우고 외우는 것 같은 문화가 있어서요,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을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고 외우듯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외우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당에서 천자문 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외웠대요. 그게 그냥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 사경회라고 하면요, 좋은 강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곳으로 변했지만 초기 한국교회 사경회 문화는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낭송을 하고 중요하고 은혜로운 구절이 나온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구절만 반복을 해서 외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초기 한국교회 말씀 사경회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감리교 협성신학교로 교수로 역임을 했던 대잉은 재밌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잉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성경 자체를 외웠다. 특히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서에 아무 장이나 아무 절을 물으면 정확히 기억해낼 정도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를 전체를 외우는 맹인은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초기 연희전문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뱀남석 교수님의 아버지인 맹인 전도사 백사겸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을 외우는 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거룩한 자극과 도전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 당시 인천에서 활동했던 존슨 선교사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이름 모를 농부로 살고 있는 평범한 교인이 성교부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외운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노인이, 평범한 성도가 그 산상수훈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은 그 이름 모를 평범한 성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성경을 외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언을 들은 그 평범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그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는 성도는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을 하니 그 말씀이 외워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교인들도 그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쳐서 한국인과 제일동포의 삶의 애환을 담은 소설 파친코를 보시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았고 사모님들도 먼저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수도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일제 탄압 때문에. 그러나 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수는 적었지만 그 한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지켰고, 특히 소설 파친코를 읽어보시면요, 일제강점기 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한국인들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평양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초기 졸업생들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애국자들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목사님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와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해답임을 우리는 초대교회 한국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 수고 있고 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나의 직장의 위기, 나의 가정의 위기, 나의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최대한 많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경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는 뭐가 있죠?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혹 죽음 뒤에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소망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되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너희가 너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고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며 악의 유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왕같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을까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왜 사나 그러고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힘들면 누가 힘들까요? 가족이 힘들게 되죠. 가족이 힘들게 됩니다. 가족이 힘들고 또 누가 힘들게 될까요? 이웃이 힘들게 되고 사회가 힘들게 되고,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과 사회를 죽이는 악인으로 점점 변화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먼저 살아나죠? 우리가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면 바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그 다음 사회가 살고 그 다음 이 거룩한 공동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못 참여하시겠습니까? 못 참여하시면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20분, 30분이면 다 봅니다. 하루 20분, 30분 여러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바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큰 지름길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심판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또 하나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고, 누가 산다고요?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그 다음 이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성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교하는 인생이 됩시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그 삶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어지는 본 내용과 봄 햇살로 물든 자연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이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을 하여 은혜로 채워지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가까이 함이 크나큰 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픔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힘 또한 내려주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찾아주시며 위로와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고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경건생활에도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과 기도로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부활주일 예배에는 입교 및 세례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자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